창세기에서 우리가 흥미있게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지루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이 바로 족보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바로 이 세 조상들이 온 인류의 족보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 계통의 사람이었었죠? 바로 큰아들 셈이었습니다. 그럼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들이 누구인가?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이 나오는데, 자, 가나안 바로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라임은 우리가 또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족속인데요. 그럼 미스라임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족속의 조상인 미스라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함의 후손들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미스라임들이 살았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영영 뺏길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구원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그 여정이 어떤 거, 자, 1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네겝가 어디냐면요, 네겝은 애굽과 접경한 거기가 이렇게 사막 지역, 광야 지역, 이게 네겝이고, 이 네겝가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겝 지역에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거기 있는데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아주 중요한 도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유목생활은 뭐가 중요하죠? 짐승이 먹을 풀이 중요합니다.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네겝으로 갔다 그랬는데 남쪽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이 올라갔습니다. 자, 3절 읽어주십니다. 자, 이거 이동 경로가 바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베델이 어디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남쪽에서 또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은 가나안의 좋은 땅은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이미 토박이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가 함께 동거를 했을 때 누구 했었죠? 그 공동체는 바로 롯을 주인으로 하는 이 롯 공동체가 아브라함 공동체와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안 사는 그곳에다가 그 남겨준 곳에 산다는 것이 아주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주의 환경이 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좁았겠죠. 그런 좁은 곳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 대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좁은 공간에 나오면 바로 싸움이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절, 7절을 보십니다. 자, 6절 읽어주십니다.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그 싸움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허술하구나 라고 알게 되면 바로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다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 어떤 상황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까요? 바로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것이 8절, 9절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8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둘 사이가 어떤 관계죠? 아브라함과 롯은? 친족. 그렇죠. 작은 아버지와 조카입니다. 이 창세기 족보는 아브라함이 큰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이 계산을 우리가 세세하게 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작은 아들로 이렇게 좀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카 사이인데도 아브라함이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심스럽고 귀한 태도를 지금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주권을 내세우지 않는 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 사람이었는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와닿지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리가 아니라 아상에서 나온 자기의 독선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무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은 하나님의 권리와 은혜를 존중하면서 나오는 언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의 행사인 것입니다. 아멘. 잠언 21장 1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남다르게 지금 다가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롯의 행동을 보면서 이 롯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는데요. 10절 읽어주십니다. 이에 주제가 있는 저희를 바라보니 서울까지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가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생 받고 애굽 땅을 받아들라. 자,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선하게 대하시는데도 내가 어찌 이 관대함을 기회 삼아서 내 이익만을 챙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리인데도 롯은 그 정도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롯의 사람됨이 그 행동 속에서 지금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이 무심결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온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무심결에 또 말보다도 더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델의 산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요단의 동쪽을 바라보니까 요단의 동쪽에 요단의 들이 보입니다. 요단 평양이 보이고 사해가, 그러니까 여매가 보이고 요단강 끝에서 만나는 것이 사해인데요. 그 접경 지역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접경 지역에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누굽니까?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가 살았었던 여리고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기가 물이 많아서 여기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아버지의 은혜를 새기기에는 자기 욕심이 더 바빴던 이 롯의 행동이 이제 11절인데요.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는 온 지역을 대적하고 동롱민이 그들이 서로 뜨는지라.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네게부 남쪽 광야 지역으로 갔는데요. 바로 거기가 어딘가
헤브론에서 주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자, 이 헤브론은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 갈렙이 나일 80에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요 도시고요.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다스릴 때 그 수도를 바로 헤브론으로 했습니다. 자, 그랬고 반면에 이 롯이 자기가 좋은 쪽을 찾다가 결국 간 곳이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어디까지 옮겨갔는가? 자, 12절이지요.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롯은 그의 집을 두고 그 장막으로 끝까지 빠져나갔더라. 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1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되는데요. 현세 이익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간 곳이 결국 어디였죠? 소돔. 맞습니까? 네, 소돔이었는데 소돔은 어떤 곳이었는가? 13절 읽어주십니다. 성스러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믿는 이 성도의 생활은 온갖 유혹의 실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숭배의 배금주의였던 정신과 문화, 또 성을 최고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성우상주의, 이런 어떤 온갖 유혹의 모양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고, 이 성도의 그 일반의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그런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피하고 안 보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나는 괜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넘어지고 보면 끌려가는 현실에 우리가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꼭 절대적인 어떤 지혜만은 아닌 어떤 타방의 지혜는 또 다른 형태를 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뒤에서 나눠보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뭐였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옷을 잡으니까 윗옷을 벗고 요셉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럽니까? 젊은 청년 요셉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도 그 유혹을 피한다는 것은 활활 타는 불에 들어가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유혹과 어떤 시험의 자리는 요셉이 피했던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롯은 죄악이 가득했었던 이 소돔 땅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여러 면에서 이익에 부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 것인지에 극악했던 어떤 신앙의 험난함이 이 롯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의 롯에 대한 말씀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롯이 하나님께 의인이었기에 소돔의 멸망에서도 롯은 어떻게 됐죠? 아니, 롯의 아내만 그랬고요. 롯은 구함을 받았습니다. 건지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 그가 소돔의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겪었던 이 심령의 고통이 롯에게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롯이 잃은 게 누구를 잃었죠? 바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후손을 잇긴 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었는가? 딸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어떤 그런 주인공이 바로 롯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면으로는 롯이 의인이지만 일면으로는 롯이 얼마나 세속의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기쁨의 그 능력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롯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지 성경의 첫 기록이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했죠. 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럼 정확한 의가 무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뭘 의라 그랬죠?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범위를 설정하며 살았던 것,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는 삶의 터전의 어떤 위치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뭘 더 끌어들이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으로 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땅 한 떼기도 없습니다. 아들도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지금 현재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의 수를 부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갖는 의인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터전에서 감사하고 최선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있지도 않은 환상이 이루어질 것만을 바라는 모습, 그래서 현재의 감사는 없고 늘 불안한 어떤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바로 의인은 현재의 감사요, 현재의 충만해 주신 그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의 이 기준에서 이 롯의 인생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본다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하러 올 만큼 이 소돔의 큰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도, 자,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천사가 구하러 왔죠?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절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없을 경우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런 일명과 함께 또는 타 방면의 면으로서 롯에게 있었던 이 신앙인으로서의 부족과 결핍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결과로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면요, 자신의 아내가 소돔에 두고 온 것을 보느라고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딸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잇는 일을 성경은 당당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이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소돔성의 멸망에 천사가 소돔성을 들어갔었을 때 롯이 앉아 있었던 것이 어디였는가? 19장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1절을 보시고 천사가 올 때 롯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성의 유지들이었고요, 장로들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롯은 물질 만능과 겸하여 나오는 환락의 도시 소돔성에서
바로 지도자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상당한 타협을 하지 않고 소돔성의 유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천사들과 그러니까 남색을 하겠다라고 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모였을 때 천사를 보호하려고 롯이 했던 일이 뭐였었죠? 뭘 제안을 했죠? 그렇죠.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돔성의 죄악의 문화를 롯이 잘 알고 있었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딸들을 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뭡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일면을 좀 드러내고 있죠. 또 자신의 딸들이 약혼한 사람들이 바로 소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훌륭한 조건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앞서서 딸들을 약혼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가? 어떤 사람들과 또 약혼했는가? 바로 이 성을 멸망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장인의 이야기를 듣지 농담으로 알고 소돔성에 이들은 머물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었던 온전한 세속의 사람들 사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또 롯의 아내는 목숨을 구해놓고도 소돔성에 온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자, 이 롯의 신앙적 결핍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세한 내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지만 생활만큼은 바로 물질적 현세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세세한 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비교할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다고 감사하기보다는 롯의 아내가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본능이 먼저 앞서서 했던 행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속의 본능이 먼저 앞서는 것, 본능의 반응과 행동으로 먼저 나오는 이 세속의 정신은 나에게 없는지 이것도 비교해 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 세속의 역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 본능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힘들을 우리 성도들은 방관해서는 안 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이 시급한 목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롯과 가족들이 그리 사랑하던 이 소돔성에 쌓아놓았던 이 평생의 것이 하루아침에 불탔습니다. 소돔성의 화려한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수상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만 대할 수가 없는 바로 이 신앙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불 속에서 남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인가 혹 타고 없어질 것인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이 바깥 곧 이에 능히 다른 돌을 바꿔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치름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미리 보는 그 불심판은 불 중에서 남는 것은 무엇고 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귀결을 미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먼저는 그리스도의 터는, 믿음의 터는 남습니다. 그 위에다 불에도 타지 않는 은과 금 같은 그리스도의 터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경고히 하는 인생의 내용들은 남지만 롯은 소돔의 영광, 세상의 세속의 영광을 세웠고 다 타고 없어져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았습니까? 혼자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롯의 인생은 딸과 구원받은 그 결론만을 말씀하고 롯의 더 이상의 역사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과정이 사람의 허물도 때때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이 결국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길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던 인생의 큰 흐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경로 이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기류는 바로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부족과 풍족하며 온갖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에 따른 믿는 자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얻은 땅이 뭐였습니까? 어떤 땅을 얻었지요? 바로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할 땅을 막벨라의 그 굴이 있는 막벨라의 그 땅을 얻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최고의 가치를 쌓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롯과 비교해봐서요. 믿음이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롯이 쌓았던 소돔의 영광,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가 아니었지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겨우 죽을 때쯤 땅 한 평 얻었지만, 땅도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최고의 가치 인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창고에 또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불심판에 타지 않는 금과 은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고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지혜와 상식의 어떤 삶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돈과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생을 쌓았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례자의 모델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요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의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가치로움으로 여기는 신앙의 원 주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
돈과 땅과 소유보다도 더 가치로운 것이었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꼭 우리가 죽어서 어떤 천국성 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예수님 제자됨의 인생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가치이고 복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사실 믿는 자의 복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천국 누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롯의 가장 큰 결핍의 그 부분은 다 없어질 공적을 많이 쌓아서 심판의 때에 불에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그 구체성을 추상적이지 않게 어떻게 순종의 구체성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가, 그 대표적 말씀, 이 말씀이면 많은 것들로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아주 세부한 우리의 현실의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곳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구체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유로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으로서 입고 있는 그 명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명맥,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떤 명맥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믿음의 명맥을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여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본전 생각나지 않았던 실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명맥입니다. 이런 이 믿음의 명맥은 우리의 심령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롯은 물질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희생한 세속적인 신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 실상이었고, 또한 딸들마저도 소돔의 악한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딸이 그 문화가 어떻게 딸들에게 흡수됐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라도 우리가 후손을 잇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어떤 나라일까요? 두 족속이 사는 곳이 요단강 동쪽에, 그것도 남쪽 지역인데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 그 암몬 족속의 흔적이 그 지역 이름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롯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보여야 될 거룩한 면모는 그 인생에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못 보였죠. 딸들에게도 못 보였죠. 그래서 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못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에 방어만 하라고도 안 하셨고요. 우리가 거기를 피하라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어떤 일면으로는 지혜이지만, 그러나 또 맞서야 될 때는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전쟁의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두고 성령의 검, 다른 건 다 방어무기인데 자, 이 성령의 검만큼은 공격무기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난무하는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간 것은 거기에 흡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검, 이 공격의 무기 하나님 말씀으로 소돔의 정신을 무찌르고 이겨야 될 터인데 오히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의 정신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현재 성도의 모습들은 아닌지, 이것이 우리가 나의 모습 가운데 정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겨야 될 영원한 것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아버지의 뜻을 죽도록 순종했었던 이 아들의 말씀의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행보, 순종의 행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또 의인이었지만 자신의 한 목숨 구원하고 딸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지 못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공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이 불에 타 없어지는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불에도 없어지지 않는 은과 금, 그리스도의 터를 더 견고히 세우는 믿음의 인생, 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인생을 기쁨으로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